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식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영어로 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인사법은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흑인들이 놀리더라고. 인사를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이라고, 미국식은 오른손을 탁 들고 하이 그러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하이 할 것은 아니고, 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한번 오른손 들고 인사할 건데, 우리 이쪽부터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오른손을 잘못 두면 하이 히틀러가 돼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자 이쪽에 할렐루야. 약간 어색해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좀 가운데 봅시다. 조금 젊으신 분들 할렐루야. 예, 조금 나아졌어요. 이쪽만 봅시다. 할렐루야.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자, 우리 저녁마다 하는 걸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제일 낫네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지 꼭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캐톨릭의 놀라운 이 개혁의 바람이 일게 되었고, 기독교의 태동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동안에 제가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려고 아주 고치고 또 고치고,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원고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뽑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려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게 될 건데,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귀로 듣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마음이 열려서 삶에 적용되어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이 소련 정부 시절에 불과 1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알래스카 땅을 헐값으로 팔아 넘겨버린 그 일입니다. 그 나라가 알래스카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소련은 알래스카 땅을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그러한 이 볼품없는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유지하려면 또 군대도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국경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이 많아서 헐값에 팔아 넘겨버렸는데, 이것은 큰 오판이었던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안목이 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방향과 그 안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삶의 개혁과 변화가 없는 사람은 묵은 때를 벗겨내지 않고 겉으로만 새 옷을 늘 갈아입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간혹 겉으로는 멀쩡해요. 어떤 사람들 곁에 가게 되면 얼굴도 예쁘고 아름답고 또 멋지고 옷도 잘 입었고 폼나고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곁에 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곁에 가서 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대로 씻지를 않는 거지요. 묵은 때를 벗겨내지 않고 씻지는 않고 옷만 그냥 고급 옷으로 메이크업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화장만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른다고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본질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개역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본질적 변화. 시작. 본질적 변화를 통하여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 잘못된 믿음이 있고 나약한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깊은 수렁과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약한 믿음은 좌절과 시리에 쉽게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개혁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과 다음 주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작.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약한 믿음 다시 굳세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기 카톨릭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형식적 의식만 가득했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해졌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가 세상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감히 그 당시 교권 앞에 덤벼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에 두 사람의 말틴이 있었어요. 한 분이 바벨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제였던 그가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고 그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에는 일반 신자들은 성경책을 갖지를 못했어요. 사제들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주는 말씀만 듣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 말틴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세상의 정치보다도 종교 재판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집에 벽돌 한 장을 꺼내가지고 글을 하나 그 벽돌에 촘촘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벽돌이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벨 말틴이 썼던 그 당시에 그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기도의 내용을 썼는데 200년 후에 발견된 그 벽돌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는 주님의 보혈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았음을 이제 저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글을 자기 집에 벽돌 하나를 빼가지고 거기에 적었던 이 글이 200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말틴이 있습니다. 바로 말틴 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루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권이 얼마나 강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당시 타락한
부패한 그 당시 교권과 캐톨릭에 대하여 맞서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그가 목숨 걸고 외쳤던 그 주장이었던 겁니다. 믿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질되는 믿음, 나약해지는 믿음, 이런 믿음들은, 잘못된 믿음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주간 잡지 USA 위크엔드에서 6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걸 했었어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미국의 주간 잡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대답했을까요? 96%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당신 천당이 있다고 믿습니까? 80%가 천당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당에 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72%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67%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믿음의 방향,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모든 나타난 위인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믿음의 용장들이었고 믿음의 용사들이었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만 예수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들려주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갈수록 변질되고 나약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으시면,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도 듣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안목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열린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집니다.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진노하심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심판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안목이 오늘 이 아침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흐트러진 믿음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씨앗 같은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씨앗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씨앗 같은 믿음이에요. 씨앗 같은 믿음.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실래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것.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란 다시 한번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씨앗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위한 새로운 부활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나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 새롭게 잎이 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목이 되어 열매가 나타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거목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씨앗과 같은 이 믿음을 통하여 나의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은 절대로 흐트러진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이야말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씨앗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뿌려지지 않고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으며 썩어지지 않고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씨앗과 같은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생명력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여러분의 흐트러진 믿음이 바로 잡혀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씨앗과 같은 믿음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반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그 제자들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자 그 제자들은 낙심에 가득 차버렸어요. 실망에 가득 차버렸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버렸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신앙이 반석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로마 군대의 그 압박과 강력한 그러한 법 앞에서도 전혀 굴함이 없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씨앗과 같이 내가 썩어지지 않게 되면 부활의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반석과 같아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그게 뭘까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삶의 현장 속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시작. 참 아이러니하지요. 참 이게 곤란해요. 믿음은 있는데 들어서 알고는 있어서 믿음은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도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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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가 빠졌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상당히 뼈가 있지요. 에? 뭐하러 기도하냐?
뭐하러 기도해? 아니, 의심하면서 기도는 왜 하는데? 기도하지 마, 차라리. 의심하면서 왜 기도는 하니?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면 실천하라. 시작. 믿는다면 실천하라.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들어서 너무 많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흐트러져 있어요. 여전히 꼬여 있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아직도 흐트러져 있거든요. 왜 흐트러져 있어요? 믿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면 행할 수 있는 담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나아갈 수 있는 그 확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고만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지요. 됩니다. 믿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믿으면 물 떠가지고 가야지요. 물 떠가지고 갈 때, 연회장에게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순종할 때, 믿고 행할 때, 그때 그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믿고 행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않는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시작. 자, 심각해요. 따라서 하세요. 또 딴 사람한테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시작.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 이거 큰 문제예요. 갈수록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 어제도 기독교 국민일보 봤더니 1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는 게 3,000개가 없어진다고. 아니,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의 무당집 점집이 여기 무속인이 48만 명이나 되는데 교회보다도 무속인들이 더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개, 6만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 자꾸만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성도들이 안 와.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는 자가 삶의 자리에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성도들의 삶도 궁핍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답게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모델이 되고 생활의 모델이 되어서 사회적인 모델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개혁적인 믿음은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일까?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싹 뜯어 고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 복음적으로 행동하라.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행동하라. 그럼 복음적인 이 삶이 무엇일까?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시작.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시는 말씀은 듣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건데, 듣고 지식을 저장하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적인 믿음으로 행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적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받은 말씀대로 누리며 살라. 시작. 받은 말씀대로 누리며 살라. 받은 말씀대로 누리며 사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받은 말씀대로 누리며 사세요. 자, 원하시면 아멘. 받은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지요? 이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먼저 받은 말씀대로 누리며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 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예배 시간에 인상 쓰지 마요. 평온하게. 그래서 봐서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오늘 봤더니 내일 또 보고 싶고 그런 자가 돼야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가 그런 맛이 생기는 거지. 복음과는 전혀 관계된 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보면 항상 인상 찌푸리면서, 그러니까 주름살만 늘어난 거예요. 항상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툼을 피하고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받은 말씀대로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적인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움의 대상들이 있다라면 줄여가세요. 그리고 없애세요. 원수들이 있다라면 줄여가세요. 그리고 없애세요. 용서해야 할 대상들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그가 이런 행동들을 기억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이요, 책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안전하냐? 이걸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 하나 던져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봤던 말씀,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요즘 계속 우리가 40일 연속 특별 성회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며 나오는 자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이 삶의 놀라운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신분과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지가 된 왕자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왕자가 왕궁의 화려한 곳에 있는데 그 비단 옷을 입고 왕자로서 정말 호화롭게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가 정말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정말 자유롭게 세상을 활개치면서 돌아다니는 그 거지가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자기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됐는데,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으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왕자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거지 옷을 입고 방황하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라면 몰라도 거지의 자유로운 생활이 부러워서 거지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송도가 있다라면 이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믿음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는, 직분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탈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책임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끝없이 자기 자신을 쳐가며 개혁적 신앙으로 다잡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고민과 깊은 생각을 통해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자랑이 되어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축복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